자, 오늘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시 또 기도 14번째입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자, 1절 보시면 가로 안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기도하면서 올라갑니다. 다윗은 이런 형제와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 그 한 가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거는 가정 목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 목회에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런 젊었을 때 가정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누가 가르쳐 줘야 되고 그 중요성도 알아야 되고 미리 기도하고 가정 목회를 그냥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랑에도 기술이 있고 우리가 가족들도 함께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산다고 해서 사랑 열매가 막 맺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하고 살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성경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안타깝지만 교회는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믿음도 키우지만 믿음의 패키지 안에 그 가정 목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사랑의 기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무조건 믿으로만 해버리니까 그 디테일에 약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마 어릴 때에 워낙 사는 게 각박하고 힘들어서 부모도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몰랐을 거고 그리고 본인도 몰랐으니까 몰랐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가정 목회를 실패하게 됐는데 이것이 늘 다윗에게 한평생 상처였고 아픔이었고 묵은 짐이었어요. 자, 다윗이 낳은 아이들이 총 19명입니다. 다 배다른 자식들이고요. 그러다가 이 형제들끼리 배다른 자식끼리 나중에 서로 치욕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형제가 누구를 강간하고요. 배다른 자식들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분노를 느끼고 형제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말도 안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형제를 칼로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일까지 일어나요. 어쨌든 이런 비극적인 싸움을 좀 디테일하게 이 거룩한 강단에서 일일이 다 거론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아서 근데 제가 가정 목회 세미나 할 때는 그룹 토의를 해서 이걸 좀 상세하게 서로 디스커션을 하게 만듭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자식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피눈물 나는 마음으로 비록 늦었지만 뒤늦게 깨닫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못 고치기, 외양간 고치기,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할지라도 이런 부분까지 미화시키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게 성경의 정직성인데요. 인간들이 그런 연약함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나중에 또 풀어가시는 하나님이기는 하시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결코 감추거나 미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경 우리 삶의 실존의 이야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에 이렇게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기록함으로 앞으로 다음 세대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믿음은 성공했는데 가정 목회는 실패한 한 가장의
책임자로 부모로서 이런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또 그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건지 그걸 알고 기도하고 가정 목회를 잘 하기를 소원을 담고 권면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 한켠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원문에 보시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바램과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 어찌 아름답고 선한 것인가, 그렇게 이제 감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는 뭐가 그리 보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이제 원문의 첫 번째 주어 문장이거든요. 주어 문장이 이끌어가고 뒤에 이제 문법적으로 스스로가 따라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선하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한다. 이 말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마음이 분리가 되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볼 때마다 서로 쌩까는, 볼 때마다 얼굴이 불편해서 그거 바라보는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고 어려운 일이 만나면 서로 힘을 합치는 것, 이게 당연한 일인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쁨을 나누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요, 자식들이 많다 보면 형제들 사이에 질투하는 일도, 이것 때문에 또 의가 갈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함께 눈물 흘리고 기도해주고 고통을 나누는 것. 자, 두 번째,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두 번째는 형제가 동거하는 것. 한 집안에서 함께 살면서. 옛말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잠은 어디서 자라? 집에서 자라. 늦게 들어와도 괜찮으니까 밖에서 자지 말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자지 말고, 어디에 난데 가서 자지 말고, 잠은 집에서 늦더라도 와서 자라는 말을 부모들이 했습니다. 그런 단지 잠만 자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늦더라도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함께 얼굴 보고 또 밥이라도 같이 먹고 함께 한 집안에 사는 것을 가족 우애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실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보면서 깔깔 웃고 서로 대화 나누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이걸 볼 때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 거기 있는 거죠. 뭐 부모의 기쁨이 뭐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보다도 한 패밀리가 모여서 함께 서로 웃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게, 그게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미국의 한 레스토랑에서 세 소녀가, 자매가 들어오더니 음식을 지키고 먹을 때 세 자매가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건너편에 있는 한 중년 부부가 그거를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 세 자매는 그게 자연스러운 어떤 신앙의 루틴인데, 신앙의 습관인데, 그게 이제 자매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테이블 건너편에서 이걸 지켜보던 한 중년 부부가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보기 좋아서, 그래서 이제 식사를 나갈 때 쪽지를 하나 써서 밥값을 대신 내주고 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자식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먹으면, 손주 같은 거 그냥 그 돈 얼마 안 되니까 내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부가 킴벌리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쪽지를 쓰고 나갔습니다.
새 자녀가 맛있게 내는데 주인이 누가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쪽지를 하나 건네주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당신들의 간절한 모습에 우리 부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아마 이 중년 부부는 아마 우리가 추측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자녀가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년 부부도 가정 목회에 실패를 해서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늘 보기만 해도 싸우고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세 자녀가 자매들끼리 그렇게 행복하게 기도하고 먹는 모습 보고서 대리만족을, 부모라면 아마 그런 행복감을 보아서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니까 꼭 내 자식 같아서 부모를 키운, 자식을 키운 부모 입장에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분들이 보기에는 그 자매들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깔깔거리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서로 마음도 맞지 않고 얼굴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다투고 싸우면 같이 잠도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까요? 당사자들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제일 아파요. 그 다음에 아픈 게 부모겠죠. 그 다음에 형제들은 서로 안 보면 말지. 참 이 형제들은 철이 없어서 그런지 서로 싸우면 서로 안 보면 말지 이렇게까지 막 나가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부모한테 못 배웠다고요? 교회에서 배우세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가족 목회제가 늘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본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가정이 대신 살아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이 해야 될 신앙의 의무고 또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건 본인의 목이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한다. 이 형제라는 말은 이제 친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까지. 사실 신앙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우리들은 다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의 공동체 가족이 있고 또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목회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목회도 잘하셔야 돼요. 교회도 그냥 나오면 막 저절로 천국 가고 그냥 나오면 막 저절로 은혜 받고 그냥 나오면 막 나를 막 사랑해주고 그냥 나오면 내가 막 그냥 인정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서 가정에는 작은 여우를 보내고 교회에도 작은 그런 여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대에 가정마다 이게 아픔이 있고 교회마다 분쟁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마귀가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이 전쟁을 한다면 이 전쟁에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평안한 것은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한 것이 쉬워 보여도 사람들이 만만하니까 화목한 게 아니라 그만큼 참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화목하는 거거든요. 할 말 다 하고 성질 다 내면 가정 목회 절대 성공 못 하고요. 교회에서 절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안의 형제요 자매다 일러주시고 갈라디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어서 남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겸손하고 이기적이지 아니하고 이타적이고, 이게 다 믿는 삶의 양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더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함께 천국 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공동체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의 복은 여호와께서 그곳에 복을 명하셨나니, 이게 2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2, 3절에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은 어떤 복인지 이제 내일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